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내용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금식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로 채우고 있습니까? 전도 활동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생활로 채우고 있습니까? 물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채웠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채웠던 신앙의 내용들은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바로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에 대한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갈까요? 아니다. 비두니아로 갈까요?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고,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주장사 바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빌립보 지역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승승장구하는가 싶었더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므로 인해서, 병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로 인하여서 집단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신분에 있다 보니까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 실컷 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뜻하지 않는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잠시 잠깐 사익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불평할 법합니다. 원망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야 됩니까? 자유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데 왜 몸도 갇혀 있고 복음도 증가하지 못하는 이 빌립보 감옥에 저희가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는, 그리고 모든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감옥에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옮겨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한 3안식일 동안, 3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내용이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경건한 헬라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티 세력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미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지역의 디아스포라 출신인 유대인들이 이를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섬겼던 유대교회에 심각한, 바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던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증가할 때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을 쫓았지만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를 갑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난과 핍박과 억압으로 인하여서 베레아 지역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 또다시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가보니 혈혈단신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신실한 이 부부를 통하여서 함께 동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력 이후에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떠난 교회 뭐 생각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회복되었던 일들이 여러분 영상처럼 지나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긍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보통 자랑이 아닙니다. 보통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 그냥 듣고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한 지도자에게 있어서 그가 목양했던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 얼굴이 기억난다는 것,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 리스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하는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빠지지 않았다는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자랑인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자체에게는 무한한 영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양육을 잘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내용도 매우 알찬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알찬 내용들로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에 기록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알차게 채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환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믿음을 바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항상 평안한 교회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교회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보니까 많은 혼란이 있었고 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또 많은 고난을 당한 결코 평탄치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옛적에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영육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또 영육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일어난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생생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과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믿음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과 우리의 믿음, 성도의 믿음, 교회의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내용들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셔서 바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깝고 아이러니컬하고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오늘 이것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치시고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바람 쐬러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저 시골에 가면은 프랑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예. 아무개 아들 어떤 뭐 대학에 입학했다. 혹은 무슨 과정을 이수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네 어귀에 보면은 프랑카드가 아주 넓게 그렇게 펄럭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향 가운데서 여러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느 회당에서 어느 성전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능력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출신을 보니까 그는 목수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많아서 잘 챙겨 먹지도 못하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 이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타 지역에서 다른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때가 될 때마다 봉투에다가 두둑하게 1년 번호 하나 빠짐없이 갖다 드리면 육신의 부모는 좋아할 겁니다. 어떤 선물보다도 좋아할 겁니다. 또 드시고 싶어하는 것, 만나는 것 대접해드리고 있고 싶을 때에 또 사드리고 가보고 싶을 때 함께 동행할 때 부모님은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물질로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 특별한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믿음의 역사로 우리는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범사에 이런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로 그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을 알차게 채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의 일을 할 때도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때로는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위양 사명의 그 의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수고하셨고 헌신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을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을까? 그 양육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핏덩이를 안고 있었을 때 그 수고, 그 양육의 수고를 또다시 여러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과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형상이 있기는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좀 더딥니다. 성장이 더딥니다. 자라는 속도가 느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래서 마치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은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큼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해산하는 수고를 또다시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어머니들은 바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 아파서 낳을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임신을 하고 또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이 넘쳐서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10달 동안 내가 꼭 참자. 입덧을 해도 내가 꼭 참자.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내가 참자. 왜냐하면 아직까지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권 주신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헌신과 때로는 그 생명 살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늘 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 목숨 여러 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일 하라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목숨 10가지 준 것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꼭 참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자녀가 너무나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예 마음을 다잡고 자식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너 먹여준 것, 너 입혀준 것, 너 교육시켜준 것 다 그 돈 내놔.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 자녀를 양육한 그 돈을 자식에게 청구하는 부모 있습니까? 때로는 속상하다 보니까 야, 내가 너 지금 먹인 것, 입힌 것, 교육시킨 것 지금 다 내놔. 속상하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그렇게 청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때로는 희생,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 희생의 자리,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의 빛을 내가 비췄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바로 사랑의 수고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신앙의 그 충실한 내용은 바로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두 번쯤은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있었는 줄 압니다. 내가 괜히 신앙생활했나 중도에 포기하기도 쉽고 또 낙심이 되어서 중도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하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의 밭에서 소망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향해서 또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배짱이 두둑하기 때문에 내 심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유약한 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산골 오지에 있는 사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온통 도배되어 된 것이 절망뿐이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인내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아니면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 되든 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난과 고난 그 끝자락에 바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사도 바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의 리스트에 떠올랐던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는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똑같은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아끼지 아니했던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뉘앙스가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들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떠나온 뒤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끝까지 살고 있었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마가편 신앙생활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빛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또 보여준 모범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몸소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서 십자가 그 위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치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였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도움의 손길보다는 그렇지 못한 안티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듣고 그 광경 보고 또 그 분위기 느끼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이루신 분, 이에 보를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또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알차게 잘 감당하였던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신앙의 내용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라도 신앙생활 잘 감당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내용을 채운 것들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내용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것을 이제부터는 내 신앙생활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오늘 또 나를 이 땅 가운데 일찍이 보내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교회로 또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바로 주님의 기쁨이요 또 주님의 자랑이 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